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운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창과 방패를 파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창을 칭찬하며 이 창은 날카로워서 그 어떤 물건도 뚫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서 방패를 칭찬하며 내 방패는 견고해서 그 어떤 물건으로도 뚫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그럼 당신의 창으로 당신의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냐고 묻자 그 사람은 아무런 대답을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를 모순이라고 합니다. 복음에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진리를 나타내는 역설이 나타납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비우고 낮은 자리로 와서 섬김을 하시며 내가 가장 낮은 자리로 갈 때가 높은 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하다고 역설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처한 상황이 도무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위중하고 캄캄한 터널 속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본문 10절에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말씀은 세번역 성경에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법칙과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장 약한 그때가 오히려 가장 강한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약할 때 어떻게 강해질까요? 주님 은혜로 충분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은 바울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바울의 육체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바울의 가시에 대하여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고질적인 안질이나 간질과 같은 가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었으리라 추정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육체를 찌르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시였기에 바울은 내 육체에 주신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 고통으로 바울은 날마다 새벽을 깨우고 눈을 붙이지 못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그 가시로 인해서 3번이나 주님께 간절히 간구했을 때 바로 그때 주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운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주님의 응답이 때론 허락하시는 예스가 아니고 때로는 거절하면 오를 주시거나 기다려야 하는 웨이트에 대답을 주실지라도 그때가 바로 응답이며 최고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옳으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이해할 수도 없어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지만 계속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그때 하신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하심은 항상 최선이었고 옳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약한 데서 운전하여진다는 놀라운 역사를 진리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이성과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드러납니다. 나의 약함이 드러날 때가 오히려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고 방법임을 믿으시고 완전하게 역사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약함 속에서 도리어 크게 기뻐해야 합니다. 마귀는 나의 약점이 드러나고 나의 과거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붙들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좌절하고 실망하여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 앞에 나아가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앞으로 전진 또 전진해야 되는데 원수마귀는 늘 후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로 후퇴하고 또 후퇴하게 만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 많은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강자였고 육체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그의 약함을 자랑하며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히려 십자가 지기를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스위스의 정신의사이며 작가인 트르니에는 그의 책 강자와 약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강함과 약함에 가려진 우리 내면의 깊은 곳의 고통에 응답하신다.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강자와 약자로 이분법하기를 좋아합니다. 강한 자에게 한없이 칭송하지만 약한 자들의 약함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에 강한 자라 할지라도 그에게 가려진 그의 불안을 보고 계시고 약한 자에게 감춰진 그의 절망과 마음속 깊은 내면의 슬픔과 아픔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강자나 약자나 구분 없이 우리 안에 가려지고 감춰진 깊은 내면의 고통에 응답하시고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여러 약한 것들을 기도의 통로로 믿고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을 자랑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크게 임한다는 것을 사역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역설은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강함을 추구하고 강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자가 되고 약한 그때에 강함 되신 주님을 높이는 눈물의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능욕을 받고 궁핍할지라도 때로는 박해를 당하고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내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의 연약함을 대신하여 일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 안의 모든 약함과 질병과 문제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약할 때 강화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